사무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습관인지 아십니까? 안 좋은 습관을 계속하는 게 가장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안 좋은지 뻔히 알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게 가장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싶고 또 특별히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면 우리는 또 올해는 새해가 오면 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다르게 살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이제 품고 결심도 하고 계획도 세워 나가는데 그 가운데 항상 이제 시험이 찾아오죠. 우리가 계획했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할 때 항상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 시험 중에서 가장 넘기 힘든 시험이라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시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특별히 또 결심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1차 포로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또 포로의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이야기인데, 느헤미야가 이제 그 바사 제국의 그 궁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술을 맡았던 술관원이었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큰 환란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웃 민족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가지고 그 성이 다시금 파손이 된 겁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또 붙잡혀가고 그 백성들의 삶이 다시 피폐해지는 그런 이제 환란이 일어났는데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애통해하며 기도하죠. 그래서 그 기도 이후에 당시 그 아닥사스다 왕의 그 은혜를 입어서 그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니까 성문도 불이 타고 성벽도 무너지고 이렇게 이제 말이 아닌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현장에 곳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배치를 시키고 이제 그 성벽을 세우는 일이 진행될 때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이 새롭게 진행이 되는 그 시점에 당연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방해하는 그 움직임이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래서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산발랏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이 느헤미야와 그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그 산발렛이 그 유다 백성들을 비난을 하죠. 조롱을 합니다.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미약한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멸망함을 당했던 백성들이었어요. 지금도 번듯하게 자신의 나라를 세워나가지 못하고 포로 끌려갔던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지방에서 포로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일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했고 그곳에서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자신들을 지켜나갈 수 없는 아주 미약한 힘을 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산발랏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너희들 스스로 지키지도 못해가지고 나라가 멸망을 하고 지금도 번듯한 그런 성읍도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 거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럼 또 하는 말이 제사를 드리려고 너희들이 지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엄청 많이 드렸었죠.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렸고
거의 매일 드리는 제사도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 엄청 열심히 드렸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드린 결과 그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냐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뭘 하느냐,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들이 지금 그 하는 일을 하루 만에 끝내려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을 처음에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 성전을 짓다가 한 16년 중단이 된 적이 있었죠. 16년 동안 중단이 됐다가 또 겨우 그 성전을 지었는데 지금 또 그 성벽의 많은 부분이 파손이 된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그거 지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렇게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데 그 시험에 들게 하는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은 너무너무 미약한 존재들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도비아는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무너진 성벽을 세워봤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면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너희들 지어봐야 금방 무너질 거, 너희들이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그 성벽 해봐야 무의미하니까 지금 그 일 그만두고 그냥 다시 돌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고 있는데 무기를 들고 그들을 친 것도 아니에요. 아닌데 이것이 왜 무서운 시험이냐면, 여러분, 시험 중에 가장 무서운 시험이 우리에게 집중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그들의 연약함을 계속 일깨워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고 주저앉힐 때 또 어떤 공격을 하냐면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에 가치가 없다는 것을 계속 주지시키는 겁니다. 너희들 그 일 해봐야 하루 만에 무너질 거고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금방 무너질 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금방 과거로 돌아갈 그런 무의미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인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어떤 그 부끄러운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능력 없는 모습들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시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성벽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주지를 시켜가지고 그 일을 멈추게 만드는 것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가지고 있는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무너질 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이때예요.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일을 위해서 도전해 나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무슨 생각이 올라오냐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전적이 있는데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유혹되고 쉽게 넘어지는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새로운 일을 결심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에 뭔가 새롭게 하고 싶은 일이 생각날 때마다 반대해서 바로 올라오는 생각이,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과거들이 금방 떠오르더라고요. 금방 실증내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돌아서고 했던 그 모습들이 올라와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일이 생각날 때마다 그것을 내려놓았던 적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찾아와서 하는 게 바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했던 부끄러운 일에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능력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에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상처에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결심을 내리고 또 우리가 더 공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더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해봤자 이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 회사가 변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지금까지 변하지 못했던 우리 가정이 변하겠는가? 내가 지금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나와 관련이 있는 우리 사회, 우리 민족, 우리 나라에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인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그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또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입니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 안에 역사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고 현혹을 시키고 유혹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공격을 잘 간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에게서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현실에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절실히 보게 아주 직면해서 절실히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주저앉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시금 과거의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직면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가능성 없음에 직면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신 다음에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품어주셨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제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무능하고 연약한 그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하고 정말로 부끄러운 그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가치 있는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계속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런 시험을 줬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나의 모자라고 부끄러운 모습이 떠오르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의심이 계속 들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그런 가치 없는 존재를 누가 품어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감당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전하고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일에 왜 가치가 없습니까? 그 일에 왜 어떤 의미가 없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전해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삼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데 그 일에 왜 가치가 없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천하 만물보다 높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친히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일에 왜 가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계속 속이는 것이죠. 너 한 사람이 그거 해봐야, 너 한 사람이 예수 따라가봐야, 너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꿈꿔봐야 무슨 가치가 있느냐, 계속 우리를 속이는데 그 속삭임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 가치가 없다면 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버리셨을까요? 왜 그 일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하고 계실까요? 창세 이래 아담의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고 계시잖아요. 역사적으로
이만큼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진행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일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고 존귀한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을 지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가치가 없음을 계속 주지시키면서 무너뜨리려고 할 때 느헤미야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대응하고 있죠. 기도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산발락과 도비야, 하나님 백성 대적들의 그 악한 행위를 그냥 지켜보지 마시고 그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아무리 많은 그 전략들을 짜내봐야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힘에 붙이는 어떤 무거운 어떤 그런 짐을 우리에게 주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최고의 전략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그 사탄의 공격들을 다 막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막 분을 일으키면서 부족한 지혜로 우리가 먼저 거기에 맞서려고 하는 대신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구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최고의 전략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지 않을 때 그때가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남은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인생이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일들이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헛된 지혜, 헛된 능력, 아무것도 아닌 우리 배경들, 그것들을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왜 이 능력이 되냐면 첫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 가운데 더 가깝게, 더 깊숙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어떤 은혜가 있냐면 기도할 때 아까 서두에 언급했지만 우리가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계획들을 세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들을 발견을 해서 그 길을 가겠다고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생각을 무너뜨리잖아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한 발 내딛자마자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줘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이 길이 아닌가 봐 하면서 다시 돌아가게끔 만들잖아요, 사탄이. 근데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사탄의 그 관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기도와 관련해서 아주 그 유명한 구절인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1대1 하신 분들은 다 암송하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래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시험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예수께서 가신 그 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시험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시험과 환난에 굴복을 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품었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고자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최고의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과 관련해서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 제가 신대원을 가려고 이제 그 직장 사표를 이제 내었습니다. 6월 달에 이제 사표를 냈는데 사표 낼 때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과연 사표를 내고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담을 주셔서 한 달 동안 기도한 끝에 이제 6월 달까지 일하고 그만하기로 하고 이제 사표를 냈습니다. 그때 그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표 내더라도 그거 나오잖아요. 뭐죠? 그 실업급여. 실업급여도 나오고 퇴직금도 나오고 뭐 이런 계산이 있었는데 사표를 내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2달 동안. 그 서류에 어떤 또 착오도 있고 해서 퇴직금도 끝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 상황이 또 갑자기 안 좋아져서 못 받았는데 실업급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2달 동안 돈 한 푼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표 내고 나서 그 아침 일찍 도서관 가지고 아주 은혜롭게 공부를 했거든요. 막 성경 이제 그때부터 예전에 제가 여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까지는 성경 만점 120점 만점에 막 12점, 19점 나왔거든요. 이제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쉬지 않고 계속 쓰는데도 오후 4시가 되면 팔이 저리고 더 쓸 힘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집중해서 써내려갔는데 그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공부하다가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2달을 공부하다가 그 이제 돈 한 푼이 통장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2달 동안. 그래서 갑자기 그 모든 은혜가 다 떨어지고 야, 나 하나님한테 속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 그 기존 다녔던 회사도 찾아가 보고 했는데 이제 너무 들어올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1:1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양육자였습니다. 양육자였고 어떤 한 사람을 이제 가르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주간에 그 주제가 기도였습니다. 기도였는데 아까 읽었던 그 빌립보서상 6절 7절 말씀 그걸 이제 암송 테스트를 하고 같이 또 한번 읽어보는데 뭔가 와닿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이 좀 마음이 와닿으면서 조금 이 안중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주간의 주일에 그 주일 예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서울로 이제 집회를 가셔가지고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설교 본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이거 내가 주중에 1:1 하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인데 하고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2번째 듣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 예배인가? 그 이제 수요 예배를 가려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설교자가 주일 예배 때 빌립보서 4장 6절 설교를 했던 그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수요 예배 설교를 하는데 올라가시더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신기했죠? 3번째지 않습니까? 그 말씀. 그리고 나서 한 번은 그 교회가 저녁 예배가 또 있었습니다. 9시 하는 저녁 예배가. 저녁 예배에 가려고 이제 답답해서 저녁 예배 가려고 이제 기도회 가려고 딱 들어가는데 저녁 기도회는 이제 설교자 이름을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김 누구누구 목사님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적혀 있는 그 목사님이 안 들어오시고 누가 들어왔겠습니까?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이 걸어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빌에 손을 딱 놓고 있었습니다. 빌에 딱 손을 놓고 있었어요. 찬송가를 부르더니 그분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새벽 예배를 갔는데 그 목사님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펴놓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찬송가를 끝내놓고 그 목사님이
오늘 전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로 말씀을 전했는데 솔직히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저의 관심사는 오직 본문이 무엇인가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이 있어서 그 길로 가려고 했다가 시험이 들었잖아요. 이 환경적인 어려움을 시험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님 부르신 거 맞나 하고 회의감도 가지고 이거 계속해야 되나고 의심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제게 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1대1 양육하면서 그리고 동일한 한 목사님을 통해서 4번의 설교를 통해서 2주라고 하는 사이에 5번의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이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안정을 찾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다시금 책상에 편안하게 앉아서 공부를 이제 다시금 하게 된 것이죠. 그때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2009년이니까 지금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까? 14년 정도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주어집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사탄이 가만두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진짜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때입니다. 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그래도 같이 합심해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단결을 합니다. 외적인 환경이 어려워질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더 단합을 합니다. 마음을 더 추스립니다. 더 힘을 모읍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게 해서 그 한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탄의 그 관계 앞에 우리가 쓰러져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져 갖고 좌절해 가지고 그 사탄의 그 계략에 놀아나서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극한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안에서 지켜지는, 그래서 주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산발로 잡으러 가고 도비야 잡으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기도하고 그 백성들 함께 기도하니까 느헤미야가 그 마음을 지키고 백성들이 마음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 성벽 짓는 일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마음을 들여서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서 동요하지 않고 그 성벽 짓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고 협박을 가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모두가 기도함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 그 성벽을 짓는 일을 그렇게 계속해서 해 나갔던 것이죠. 우리 서울교회가 앞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을 많이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 앞날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고 이루고 하실 계획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흥분하실까?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춰나갈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서 얼마나 흥분하고 계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흥분하고 계실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 행하여 나갈 때 사탄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모습, 가장 아파하는 상처, 가장 부족한 어떤 모습들, 그것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게 할 건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품어주셔서 여러분들 함께 하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